성경은 신약성경 201쪽,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대원들의 고백이 우리 회중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혹은 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돌아보시면요, 처음 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교회 한 3년쯤 다니신 분인데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상하게 동네에 방역차가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요. 그 방역차만 오면요, 동네 아이들이 다 그 방역차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보면 사실 기겁할 일입니다. 그 소독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하얗게 뿌리는데 입을 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독약을 다 마셔버릴 듯이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이상하게 그 냄새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거의 다 따라갔고 저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저는 방역을 하니까요, 속도가 뛰어서 따라가기 조금 좋은 속도로 그 차가 움직이는데 그 하얀 연기 속으로 동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는데 신기하게도요, 요즘 대구에도 그런 말 쓰죠, 그죠? 란닝구를 다 벗어가지고 팔 위로 올려서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따라갔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벗을 란닝구가 없는 아이들은 팔이라도 휘두르면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그 차가 멀리 가버리고 나면, 이제 다른 곳으로 방역을 하러 가버리고 나면 그 하얀 소독약 속에 막 갇혀 있다가 서로 막 신이 나 있다가 그 차가 떠나가고 소독약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가지고 집을 찾아서 한참 동안 헤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이 났거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이 황당한 경험,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아주 성실하게 산 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 뭔가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바울로 알려진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서 잡아오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마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동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집값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다 쫓아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분위기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예수 신앙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열심히 생활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받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쓸데없이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냐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공부라도 한자 더 하고요, 돈이라도 한 풀 더 벌고요, 친구 관계든 사회적인 관계를 하나 더 만들어 보라고, 틈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재물 많이 모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자신들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5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 나를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허황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은 잡아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아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이라크의 서쪽 지역입니다. 저 멀리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신앙 가진 사람, 그런 거짓 신앙 가진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으셨지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질 때 그 가시관을 만든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바뀔 때 그 대못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대못을 만든 제작자, 대장장이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사울도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해코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울이 박해하고 사울이 괴롭히고 사울이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네가 괴롭히고 있는, 네가 우습게 여기고 있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초라하고 소박한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이 없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징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단순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소란 고백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이미 죽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물로 뿌려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강에서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침수를 했습니다. 푹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빼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이제 죽습니다라고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세례를 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이 교회에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초라한 고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지에 우리를 접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신, 내 뒤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로 남겨두시고 우리를 저 멀리 너희들이 이제 따로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병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아플 때에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족의 문제로 상처받고 직장을 잃어서 힘이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파서 잠 못 들 때, 여러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소상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이 멸시했던 그 이름,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성경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까지 사울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허무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구원자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예수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습게 여겨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성공과 그 일을 잘해서 나게 하게 되는 웃음과 보람과 자신의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습게 여기던 그 예수 신앙이 참 하나님 신앙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사울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자신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왔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울을 지탱해왔던 사울의 열심과 성공과 웃음과 보람과 가치관과 사울이 가져왔던 모든 경력들이 사울이 사는 삶의 목적들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르르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가치관이, 자신의 생각이, 나의 나쁜 습관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런 학식을 가졌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라는 관계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라고 하는 그 나이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렇게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변을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을 도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문을 열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압도적인 숫자로 성벽을 돌니까 너무 무서워서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성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이란 여호수아 6장에서는
성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친구, 가족 관계가, 오늘까지 나를 지탱해준 나의 체면이,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허무시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모시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 돈과 명예를 지팡이 삼아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쌓아오른 그런 학식이나 자신이 열심히 잘 키운 자식들을 지팡이 삼아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지팡이 삼아서 의지해왔던 그것들을 하나씩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지팡이들, 재물과 가족과 건강과 자식이 꺾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자신들의 벽을 먼저 쌓아 올려 놓았습니다. 이쪽에는 자존심, 자신의 생각, 고집을 쌓아 올려 놓았고요, 저쪽에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인 관계들을 높이 쌓아 올려왔습니다. 뒤쪽에는 나이와 체면과 습관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학력이 있고요, 사회적인 경력이 높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벽 뒤에 딱 숨어서 만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벽 뒤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벽 뒤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체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이 뒤로 숨어버립니다. 잘못을 지적해도요, 그쪽으로 숨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쳤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청년들이 21살만 되면 대학교 2학년입니다. 21살만 되면 대학교 2학년이고 선배가 되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까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2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학교 2학년만 되면 선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라는 벽 뒤에 숨어버리고요, 체면이라는 벽 뒤에 숨어버리고, 자존심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존심 뒤에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 뒤에 숨어버립니다. 친구 관계를 의지하고요, 사회적으로 친분을 맺은 사람들이 많으면 든든해야 합니다. 마치 그걸 든든한 벽처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되죠.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되죠. 나에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노년에 나를 이렇게 지탱해줄 재물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의지할 때가 있고 기댈 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숨을 장소가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벽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벽을,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것들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숨어왔던, 우리가 숨고 있는 그런 벽들이 나이와 체면과 가치관과 고집과 우리의 습관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벽들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보물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이 마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 가운데 있으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습관과 이 체면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벽들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하실까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요. 우리가 가졌던 모아놓던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니까요. 우리가 가져왔던 어느 학교 출신이나 학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니까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벽들이 허물어져야지만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벽처럼 단단한 성곽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휘황찬란한 건물 속에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만, 그 휘황찬란한 건물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자아가 원래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벽돌, 튼튼한 벽돌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약하고 볼품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비수처럼 박히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지는 데는 빠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데는 너무너무 빠릅니다. 다른 사람을 한마디로 상하게 버리는 데는 너무너무 빠르지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의를 행하는 데는 느려 터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시궁창을 휘어줬듯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하천을 다 복개를 해서요, 그런 시궁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정한 나이가 지나신 분들은 예전에 시궁창이 많았죠, 그죠? 하천들이 다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물들이 흐르는 그런 시궁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시궁창을 보시면요, 사실은 더러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제법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소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 입고요,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닥을 막대기로 한번 쓱 긁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밑바닥에 있던 라면 찌꺼기, 각종 오물, 더러운 쓰레기들이 금방 물 위로 올라와서 금방 물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구나 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가졌던 소망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지탱해왔던 가치관이 무너질 때에,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닐 때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인지를 알았을 때에 아무것도 볼 마음이 없고 먹을 생각도 없고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에 마음이 불편하시면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저절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처럼 다메섹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여러분에게는 매주 예배 중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예배 중에 죄의 고백이 있고, 예배 중에 치료가 있고,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기대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우리 기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쌓아 올린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자존심이, 다음번엔 나의 가치관이, 그 다음에는 나의 고집이 하나씩 꺾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마다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예배는 더욱 간절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생을 달려가고 있던 그 사람 사울을 만나주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생을 살던 사람, 열심히만 하면, 성실하게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신앙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하찮게 여기던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습게 여기던 그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십니다. 로마 제국 중심부의 유럽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을 그냥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사울이 자신이 우습게 여기던 그 예수 신앙 하나 가지고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로마 제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쯤 흘렀을 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는 예수 신앙을 도저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밑에 하인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이래서 황제의 어머니까지, 황제의 가족까지, 황제의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달려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유럽 제국을, 저 로마 제국을, 유럽 전 지역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들의 모임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 8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았습니다. 그 땅끝으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셔서 땅끝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울을 보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담액색으로 예수신앙 무너뜨리는 인생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신앙을 전하는 사병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냥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괜찮은 인생이고 논인의 동격증 없으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생,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는 인생을 살도록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요? 돈 좀 있는 인생이라고요? 괜찮은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내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대 우리 여러분의 10대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늘 방황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유럽으로 보내시고 땅끝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역시 우리를 예수 신앙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땅끝으로 사울을 보내시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보냄받은 인생,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그것이 우리의 학교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또 다른 인생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사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벽이 그렇게 꽉꽉 맞춰 있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나쁜 습관과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관계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